7월 8일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선거 유세를 하는 중에 총격을 맞고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서 아베 총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지금 세계 방방곡곡 뉴스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각국에서도 상당히 이게 충격적이고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데 지금 일본 땅에는 얼마나 침통하겠습니까? 하루빨리 그 나라의 안정을 되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2일 날 아베 총리의 장례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갑자기 옛날에 일본 선생한테 배웠던 이 장례의 미신적인 그 문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장례식에 연구차가 만약에 앞으로 지나갈 때 그 사람들에게는 오야유비라는 이 손가락이 이게 엄지손가락을 얘기를 하는데요. 오야유비를 감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할 때는 손가락을 감추고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데 그 뜻이 뭐냐면 오야가 집안에서 부모님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오야가 이 장례식을 지나는데 이 오야유비를 감춰야만 부모님이 장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났고요.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일본에는 벼락과 이 비의 신이 라이징 신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은 배꼽을 감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라이징 신은 이 배꼽을 파먹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이걸 감추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굉장한 많은 미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장례식 때에 또 이런 것을 따라하는 일본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이 아베 총리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영혼을 한 번 더 생각하며 정말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처음에 교회 나갈 때 어땠습니까? 저는 이 교회 문화가 참 익숙하지 않아서 서먹거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제 친구가 자기 남편이 자기 따라 교회 가게 되었다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남편 보고 교회 가니까 뭐 어때요? 너무 좋았죠? 잘 결정하셨습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는 교회에서 놀란 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놀란 게 뭐냐 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쩜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다시 볼지도 안 볼지도 모르는 선물까지 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는 데서 놀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그렇게 즐겁게 찬송하며 웃는 사람들은 또 처음 봤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놀란 것은 그 전날 자기하고도 늦게까지도 같이 술 마셨던 거래처 사장을 그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몇 년 전부터 계속 이 교회를 다녔다는 신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자기도 아직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총동원 주일이라고 해서 와이프를 따라서 교회에 가게 됐지만은 아직 자기가 그 사장을 봤을 때 그 사람도 여전히 술이 덜 깬 상태로 서로 눈이 빨간 거를 보고 놀라서 더 토끼 눈이 됐다고 그 얘기를 해서 한바탕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만 봐도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은 애매모호한 사람들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텔레비를 보다가 놀란 적이 있는데요. 기독교인인 줄 알았던 어떤 가수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점을 보러 가고 또 점쟁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아무리 재미라는 거 있고 그 분위기가 그렇다 하더라도 신앙을 지켜야지 저렇게 가서 점쟁이 앞에 귀를 기울이고 마치 운세를 그 점쟁이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결정지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이런 미신적인 문화, 이 재미라는 이유로 행해지고 있는 이런 풍토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지 않고 우리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기독교인이 없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자는 의미에서 요수아 24장 내용을 중심으로 지금 내 선택은 괜찮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삶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지속될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끊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것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이외에 어떤 유형이든 무형이든 그 대상을 향해서 빌거나 섬기거나 경배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두 번째 계명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차세대로 뽑힌 차세대 지도자로 활약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많은 전쟁을 거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은 그 땅에 와 보니까 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을 다시 한번 결단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세겜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모아놓고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며 다시 한번 신앙을 촉구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약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잘못과 죄를 저지르면 사지 아니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셨다가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하게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렇다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이 세겜에 있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증거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약속대로 살았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들은 언약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 당시에 만연해 있던 이 주변 국가들의 이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섬기던 그 신들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이 설교를 위해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너무 방대하고 많았습니다. 100가지도 넘는 이 신들이 100가지도 넘는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이런 잡신들도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성경과 관련된 것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나안족들이 섬긴 신은 주신은 엘이고 그의 부인은 아세라가 있는데 그 사이에 바알이 태어났고 또 바알의 형제 자매들이 70명 있다고 했습니다. 바알은 고대 근동의 가장 보편적인 신으로 비와 폭풍,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오면서 보니까 그들은 목축 문화였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오니까 농경 문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광야에서는 여호와가 힘이 세고 이제는 농사를 짓게 되니까 비와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에 있는 이 3대 여신은 아세라와 아낫, 아스다롯입니다. 아세라는 족장시대 때부터 드라빔으로 만들어졌는데 조각상을 보면은 머리는 곱슬머리고 나체로 또 가슴에 손으로 가슴을 가리고 있는 이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낳는 것을 주관하고 있는 이 여신으로 추앙되어 있습니다. 아낫은 바알의 누나이고 또 바알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또 아스다롯 또한 바알의 여동생이고 또 아내라고 여기던 그런 여신입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을 잘 알고 있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살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부귀와 영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지혜뿐만 아니라 그 위에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방인 아내를 많이 두는 바람에 그들이 가져온 이 우상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많이 물들게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의 우상을 섬기는 이 죄악은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두 나라로 갈라버리는, 분열시켜버리는 이러한 징계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32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참 많이 숭배했죠. 그모스신은 모압의 국민신으로 숭배되었고 밀곰은 암몬 땅에서 숭배된 신인데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몰렉을 솔로몬은 감람산에다가 산당을 세우면서까지 제사를 지냈는데요. 요시야 왕이 금지시킬 때까지 섬겼던 신입니다. 이 몰렉은 특히 어린아이를 산채로 제물로 바치게 하는데 이 몰렉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청동을 불에 달구어서 이 아이를 이 몰렉의 형상은 뭐냐면 머리는 수소 형상이고 손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내밀게 되어 있는데 청동으로 불에 달궈서 이 팔에 어린아이를 앉게 한 다음에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불 속에서 산채로 아이를 제물을 바치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 신을 제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의 별신을 그곳에서는 다 섬기고 있는데 그 또 주변 국가들 또한 이 주변 국가가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선택된 민족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보면 우리가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별하는 것도 하나님을 따르는지 이방신을 섬기는 건지에 대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따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산당을 제하지 못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것을 아주 평가로 그 사람들에게 그 왕을 평가하는 것처럼 또 그리고 큰 오점으로 남게 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방 국가에서 섬기고 있는 그 신을 모시고 있는 이 산당을 이 국가에서 만들었다 해서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은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뿌리를 뽑지 못하는 이 이방신들의 종교나 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신앙이 희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온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굳건한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많은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여고 시절에 우리는 일본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하고 배웠습니다. 근데 곧잘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일본어를 한마디로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제가 이 호주 땅에 살면서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일본어를 좀 배워야겠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본 여성에게 일본어를 배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개인 강습을 받는데 처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단어 같은 거를 가르쳐줘서 잘 따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어린 동화 같은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 동화가 거의 미신입니다.
그 도깨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냥 빨갛다 뭐 푸르다 이게 아니라 꼭 가르쳐 주는 것도 차라리 아까진기라고 하면 알겠는데 뭐냐면 아까오니, 아오오니, 빨간 도깨비, 파란 도깨비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이 도깨비 싫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또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동화를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동화 제목이 오니와 오니기리오 스키 이랬습니다. 오니 도깨비는 오니기리 주먹밥 있죠? 스키 좋아한다 이게. 도깨비가 오니기리를 좋아한다. 이거를 동화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난 도깨비 싫어한다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알았다고 다음에는 다른 걸 준비해 오겠다 해서 해온 게 뭐냐면요, 일본의 절기에 관한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 또한 전부 미신이었습니다. 무슨 뭐 새해인지 무슨 어떤 때인지 모르겠지만 김밥을 길게 만들어서 동쪽인가 서쪽인가 어디를 보고 이 김밥을 끊지 않고 계속 이 김밥을 먹어야지 장수한다는 겁니다. 그 먹다가 질식하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이제 저한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싫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도저히 그 선생한테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뭐냐면은 어린아이가 냇가를 이렇게 지나갈 때 심심하니까 냇가에 있는 도깨비를 불러서 그 도깨비하고 노는 거를 그걸 노래를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배울 수 없어서 이제 그 선생한테 이제 끊게 되고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저는 이런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어쩔 수 없이 끊었는데 그 사람이 뭐 꼭 나한테 그런 것을 고의적으로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일본 문화에 이 미신이 얼마나 스며들어 있는가라는 것을 본인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르쳐 주는 게 무슨 오니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우상의 이면에는 엄청난 사탄의 올무가 놓여 있습니다. 사실 은금으로 새긴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별 미신적인 행위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공공연히 우리에게 징크스라고 행해지는 그런 것도 우상 숭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선수는 마지막 날에 빨간 바지를 입고 간다 하고 어떤 사람은 그 텔레비에 나올 때는 빨간 팬티를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내가 좋아서 입는다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입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 사람은 빨간 팬티에 무슨 하루의 행운을 걸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운동선수가요, 집회 나갈 때 그날에 운동을 이기느냐 마느냐 할 때 오른발인가 뭐 왼발인가 몰라도 뭐가 먼저 나가야 된답니다. 운동선수가 실력이 있고 그날의 컨디션이 좋으면 이길 수 있는 거지 무슨 오른발 왼발을 따져가면서 그날의 운동의 승패를 가른다라는 것은 참 너무 미신적인 행위이지 않습니까? 참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사자라는 것을 싫어해서 4층이 없는가 하면 서양에서는 13자를 싫어해서 13층이 없는 것처럼 우리 문화에 은근히 많이 이런 미신적인 것들이 많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수아가 선택권을 줍니다. 자, 너희들 지금까지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어. 그런데 이제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네가 보이는 것을 한번 선택해봐. 근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한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양다리 작전을 써서 카멜레온처럼 이 상황에서는 이런 색깔을 띠고 이 상황에서는 이런 색깔을 띠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게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우상숭배하는 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한 손에는 십자가를 잡고 한 손에는 은근히 자신이 보험처럼 여기고 믿을 만한 것을 주머니에 놓고 그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면,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우상숭배겠죠. 영적으로 오묘한 이런
태도를, 이 모호한 태도를 지는 것은 분명히 음행입니다. 영적인 음행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뿐만 아니라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행하면서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무디어져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게 된다면 그 마음에는 영적인 구멍이 뚫리게 되고 더러운 영이 침범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죠. 삶의 가장 우선적인 곳에 나는 무엇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있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인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주일날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만약에 다른 일을 핑계로, 물질을 핑계로 하나님을 뒤로 한다면 그것 또한 분명히 물질의 우상입니다. 물질이든 행위이든 어떤 신앙적인 타협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 삶은 기독교인은 배제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형상 앞에 절하는 것도 안 되지만 점을 보러 가는 것들, 부적을 쓰거나 행운이 있다는 말에 현혹돼서 하는 어떤 행위들, 이런 것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 또한 우리가 요즘 마음을 뺏기고 집착하게 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 또한 우상의 범위에 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남 합덕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에 본영으로 발령이 나서 왔습니다. 그때 승용차가 필요했는데요. 너무 저희들이 형편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는데 언니가 전화가 와서 아는 지인이 세피아를 차를 파는데 2만 킬로도 되지 않는 차지만은 1년을 세워둔 차라 했습니다. 싸게 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래서 사관님과 제가 갔습니다. 그랬더니 보니까 또 새 차까지 해놓으니까 얼마나 차가 반짝반짝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겠다 하고 이제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차 안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뭔가 뒤적거리더니 나왔어요. 뭐 하시냐고 그랬더니 나오는 데서 보니까 손에 부적을 한 가적 들고 나왔습니다. 온 차 구석구석에 부적을 붙여놨던 겁니다. 이 사람이 차를 세워뒀던 이유가 점쟁이가 차 조심을 하라고 했다는 그 말에 차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점을 보러 갔더니 물조심, 차조심을 하라고 해서 도저히 이 차를 탈 엄두가 안 나서 이 차뿐만 아니라 교통으로 버스도 못 타니까 이 사람은 두문불출하고 집안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라도 물조심, 차조심을 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점쟁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생활 양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 차를 세워놓고 1년 동안이나 세워놓고 이렇게 파는 것을 볼 때 차를 가지고 오면서 또 우리가 정말 참 한심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관님과 제가 그 차를 받아서 그 안에서 이제 기도하고 그 차를 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이 호주에 올 때까지 그 차를 얼마나 잘 탔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탐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등지고 다른 곳에서 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인들은 그 삶이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치라고까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가나안이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애굽 땅에는 나일강이 흐르고 농사도 잘 되고 참 풍요로운 땅인 반면에 애굽 땅에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척박한 땅입니다. 지리적 요건으로도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민족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긴다면 그곳에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그곳에서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서적인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한번 연결시켜 본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애굽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합니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도 능히 너희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만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기신 싸움을 우리는 따라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 그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 있는 딸이 사관님하고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좀 있으니까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딸이 크로아티아로 가려고 했던 그 일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크로아티아에 있는 자나대학 교수들과 함께 6월 달에 4번, 8월 달에 4번이 아니라 4주, 8월 달에 4주 이렇게 8주를 생각을 하고 함께 연구해야 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친한 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요크에 있을 때 장례식을 치르면 좋겠는데 교회에서 전화 와서 이 할머니가 장례를 치르시는 날에 혹시 피아노를 쳐줄 수 있느냐 해서 이 날짜를 보니까 자기가 요크에 없는 날이라서 아우 죄송합니다.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때 크로아티아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는데 또다시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사실은 이분이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장에 이렇게 내 장례식을 해달라고 하면서 리사 킴이 피아노를 쳤으면 좋겠다라고 이름이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고민이 돼갖고 아빠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날은 자기가 크로아티아에 있는 2주밖에 되지 않는 날인데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 이것을 다시 일정을 번복하면 자기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과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번거로운 일인데 아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걸 듣고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하네요 라고 했더니 사하님께서 기도해보고 성령님께서 네 마음에 주시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옳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는 장례식에 가기로 하고 모든 일정을 번복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엄마 이렇게 결정하니까 너무 마음이 홀가분해요. 이래서 내가 그래 다른 건 번거롭더라. 마음이 평안하면 됐다. 그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 그런데 그 세상 떠난 분이 주디스 이름이 이제 그 사람인데 그 할머니가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교회에서도 본이 돼. 내가 처음에 그 교회 갔을 때 같이 이 할아버지하고 이 할머니하고 같이 찬양팀에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1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답니다. 항상 너무나 인고 부부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 옆에 사람들이 봐도 눈에 뚝뚝 흐를 정도인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 할머니가 장례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미 우리 딸이 그때 그분들을 만났을 때도 이미 그 두 분들이 다 암 환자였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섬길 수 있을 만큼 건강이 허락하는 만큼 섬기고 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가 그 앞에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My lovely husband, Davidson, 베이비 같아서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례식에 우리 데이빗이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을 기뻐하며 여러분 오히려 축하해주는 장례식이 되기 바랍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늘 베이비 같은 이 남편이 자기가 없으면 너무 외로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이 남편을 품어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감사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이 유언장에 보면은 이 장례식에 무슨 찬양을 불러달라고 다 적어놨고, 그런데 그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은 내 장례식에 오는 사람 가운데 검은 옷을 입고 오지 마십시오라고 했답니다. 모두 자기 집에서 가장 예쁘고 화려한 파티복을 입고 와달라고.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사모하고 섬기던 하나님 곁에 가고 내 허스밴드가 있는 그곳에 가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나를 위해서 슬퍼하지 말고 모두 축하해달라고, 모두 파티복을 입고 오라고 그렇게 유언장에 써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석하는 모든 자들 한 사람도 검은 옷이 없고 전부 어떤 사람은 머리에 모자에 꽃까지 달고 왔더라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까?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이 죽으면 갈 곳이 그곳의 천국이고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마지막까지도 그 죽음조차도 파티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며 선택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내 선택이 괜찮습니까? 바른 신앙인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또 다른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며 그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